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에 손은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행복했던 분들은 아멘, 아이고 행복했지요, 당연히 행복하지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았던 일이나 또 마음이 괴로웠던 분들은 글쎄요, 이걸 행복하다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 고백처럼 연수의 자랑은, 우리 삶의 나이의 자랑은 어떻게 보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수고와 슬픔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수고와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도 있지요. 감사한 일, 행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울 환난들도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의 참된 값어치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좋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도 좋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마찰 없어요. 그냥 서로 허허거리고 웃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멀리 하면 좋은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꾸어 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평안 주셨고 은혜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라고 왔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이 고백하듯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수도 없이 들으셨죠. 저도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너희가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부가 된 사람입니다. 형을 속여서 어쩔 수 없이 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 속이는 자.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복 나루에서 야곱과 밤새 씨름하시면서 그 후에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형과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형과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또 다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이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더 큰 환란이 다가온 거예요. 진짜 이제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야곱의 모든 집안 사람들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법은 피는 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았기 때문이죠.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보호하시고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야곱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느냐? 그 야곱을 기억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정말 베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떠났다 하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 나는 그냥 그 환난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환난에서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환난 와서 환난 때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12명의 점탕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점탕하고 돌아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다 이길 수 없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안 된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강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난인 거예요. 그 앞에 눈에 보이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환난. 내가 저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그들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강야에서 그 1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 들을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는데 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성장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통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선조들도 다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을 통과할 때 그들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들을 경험하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느냐? 그 환난을 하나 둘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우리는 불행으로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2절에 송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사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요 환난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순식간에 그의 신분을 바꿔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까? 그들의 간증 들어보면요 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만 듣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간증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다가온다면 아니 지금 다가왔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을 변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요 전쟁을 준비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전쟁은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물자도 준비하고 전략도 좀 준비하고 막 다양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군마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려면 군마가 그 당시에는 말과 병거가 큰 무기인데 그것을 점검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전쟁 준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노래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차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들, 군마를 손자는 저들이 보이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하안을 만든다. 전차는 옥쓰고 군마는 절름거리다가 멈춰서지만 우리는 두 발로 서서 당당히 나서리라. 얼마나 당당한 믿음입니까? 저기 병거가 보이느냐? 저기 그 많은 말이 보이느냐? 그러나 저는 언젠간 다 사라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서게 하신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또 이 장면이 예전에 어떤 모습과 여러분 겹쳐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싸움, 세상적으로 평가한다면 절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뭐 비교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군대가 미군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모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 우리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와 미국 군대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100% 미군이 이긴다 말합니다. 싸울 수 없는 거, 덩치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아시다시피 절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0%의 승리 0%의 싸움에서 다윗은 100%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경험이 다윗의 인생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경험들이 더 쌓이고 쌓여서 더 다윗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이 아래에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정은 안 된다 말하고 할 수 없다 말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의 기도보다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다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뭔가 막힌 담은 없는가? 죄는 없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편 20편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환난을 이길 믿음도 능력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내세우기 좋아하잖아요. 내가 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셨고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의 고백이 입술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뭐 부대마다 깃발이 있지만 옛날 중세나 이런 영화들 보면 어떻습니까?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그 깃발은 그 부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대다, 우리 지휘가 누구다,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깃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13만 5천이라는 그 미대한 조건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섰을 때 그를 따랐던 백성은 3만 2천이었습니다. 그 숫자로도 싸울 수 없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백성이 지금도 많다.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두렵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외쳤더니 얼마나 떠났습니까?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4대 1이에요. 14대 1. 싸울 수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백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 숫자로 너희가 싸우면 너희가 잘해서 이긴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 못할 것이다. 그 결과 남은 백성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00명이죠. 300명. 13만 5천 대 300. 여러분, 이게 싸울 수 있는 숫자입니까? 만일에 기돈과 300용사들이 지금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창과 칼로 오지만 만일에 이들이 기관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이랬으면 이길 수 있죠. 300명으로 충분히 이기겠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드온도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환난이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바꿉니다. 음식도 조절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 안 받으려 하고 웃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렸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실 것을 믿습니다. 만일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재림하신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놀러 갈 것도 다 취소하고 해외여행 갈 것도 다 취소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 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안다면 사실은
신앙생활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난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환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실까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아라. 나 절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걸 아시지요. 하나님 모든 걸 예배하셨지요. 그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내 삶에 오직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환난이 다가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은혜이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